오늘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이와 같은 약속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큰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 전에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수차례 예언한 대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어려움에 봉착하게 돼요. 어떤 일인가 하면 선교지에서 바울이 유럽도 다니고 아시아도 다니면서 선교 활동을 했잖아요. 그 중에서 바울을 괴롭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뒤쫓아 예루살렘에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을 선동하여서 무리들이 바울을 달려들어서 바울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 일들이 얼마나 큰 소동이었는지 로마의 천부장이 군대를 거느리고 이 소동을 진압하게 됩니다. 백부장도 아니고 천부장이. 천부장이라는 말은 1000명의 병사를 지휘하는 지휘관이라는 뜻입니다. 백부장은 몇 명이요? 100명을 지휘하는. 백부장은 우리로 치면 한 중대장 정도 되고요. 천부장은 대대장 혹은 연대장 정도 되는 지휘관입니다. 상당히 높은 직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 그래서 고발했는데 고발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울이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여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21장 2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이 두 가지 죄목을 들어서 바울을 공격한 거예요. 죽이려고 든 겁니다. 그리고 로마의 관리에게 고발을 한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죄목이 사실일까요? 물론 정확하지 않은 말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비방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신분이 뭡니까? 유대인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우면서 자라왔습니다. 그의 스승이 율법의 대가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율법을 비방한다라는 말입니까?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떻게 율법을 비방하겠습니까? 다만 바울이 지적한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에 대한 맹신입니다. 율법주의를 바울이 비방한 것입니다. 율법주의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것입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는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냐? 아니요.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는 율법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율법은 수백 년 후에 주어진 겁니다. 근데 구약에서도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 신앙인의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율법을 지켜서는 우리가 지킬 수 없으니 하나님을 믿어라라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바울의 이야기를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공격하는 겁니다. 또 성전을 비방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성전을 비방했을까요? 바울의 사상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이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그 성전은 그때 당시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46년 동안 건축되고 있었다라는 말에서 그 성전이 얼마나 크고 화려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자랑거리였어요. 유대인들에게도 자랑거리였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가면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남대문 가봐야 된다. 경복궁 가봐야 된다. 경복궁이 어마어마하고 크고 화려했습니다. 그것을 짓다가 그때 흥선대원군이 당백전을 발행했죠. 그때 나라가 망할 뻔할 정도로 크고 화려했어요. 지금 일부를 복원했는데 그게 전체 경복궁에 제가 알기로 20-30%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제가 다 무너뜨렸던 거예요. 그거 다 복원하려면 어마어마하게 남았는 겁니다. 그런 거 봐야 된다. 왜냐? 자랑거리니까.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건물, 큰 건물.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은 자랑거리였습니다. 자랑거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제 이것은 성전이 아니다. 이 성전은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성전 헌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뜻입니다.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3일 뒤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이 성전은 성전이 아니고 이제 내가,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예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찢어지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지성소로 가는 휘장.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누구든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 옛날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 동시에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더 이상 지성소가 아니며 성전이 아니며 성전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성전이고 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자면 어느 곳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그곳이 성전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크고 화려한 잘 지어진 멋진 건물들, 웅장한 것들, 그런 게 성전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그곳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라합니다. 그래도 나쁘지는 않아요, 이 정도면. 그러나 이것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드린다면 저는 이것도 성전의 의미를 충분히 가진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눈에 성전은 자랑스러웠습니다.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의 역할을 못한다라는 바울의 그런 가르침은 그들에게는 성전을 비방한다라고 여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왔다. 당시 성전은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제가 주보에도 나왔는데 여기 잘 나와 있네요. 여기 그림이 보이십니까? 주보보다는 잘 보이죠? 이게 성전은 크게 세 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맨 처음에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고요. 무너졌죠. 두 번째 스룹바벨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초라했어요. 그것도 무너진 것 같아요. 세 번째 지어진 성전입니다. 헤롯시의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자, 성전이 이렇게 큰데 잘 보세요. 여기 보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방인의 뜻. 이방인은 어디까지 갈 수 있다?
이방인의 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뜰 안쪽에 보면 오른쪽에 보세요. 맨 밑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여인들의 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방인들 뜰보다 안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 뜰과 여인들 뜰 사이에는 담이 있습니다. 자, 저 안쪽에 여인들 뜰이 있죠? 그리고 그 안쪽에 가보면 또 문이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뜰. 뭡니까? 저기는 여자들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뜰은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는데 밑에 보면 제사장들의 뜰. 거기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리고 그 안쪽에는 뭐예요? 성전 안쪽이죠? 제사에 들어가고 맨 안쪽 지성소에 해당되는 곳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 일반 제사장도 대제사장. 그러니까 뭐예요? 계급이 다 나눠져 있어요. 계급이. 이방인들은 어디까지?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 여인들은 여인들의 뜰까지 한 단계 더 들어갈 수 있고, 남자들은 한 단계 더, 제사장도 한 단계 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시면 이방인들의 뜰과 여인들의 뜰 사이에 담이 있다는데 그 담에 문구가 적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문구요? 이곳을 넘어오는 이방인들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담을 넘어오면 이방인들은 무슨 말입니까? 죽는다. 라는 뜻입니다. 계급을 지어놨어요. 다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만약에 이곳을 성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는 목사만 딱 쓸 수 있고, 맨 앞에는 성인 남자들만 딱 갈 수 있고, 벽을 딱 만들어, 그 다음에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그 다음에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는 밖에 이제 불신자들 올 수 있도록 딱 구분 지어가지고 단계를 다 만들어 놓으면 그게 교회겠어요?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건 아니건 하나님을 믿건 아니건 여기 보세요. 이방인들은 영원한 2등 시민일 뿐입니다. 결코 유대인들과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들 사건을 보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도 5,000명을 먹이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실제 인원은 한 몇 명이었다고 보죠? 약 2만 명 정도였다라고 봅니다. 왜 5,000명이라고 기록했는데 2만 명일까요? 그 5,000명이라는 숫자는 성인 남자들만 센 숫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 문화는 뭡니까?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지위가 낮았어요. 그냥 동물들보다 조금 나은 존재지 제대로 된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참정권을 얻게 된 것은 제가 알기로 불과 100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축보다 조금 나은 존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 여인들도 이방인들보다는 어떻게 해요? 더 안쪽으로 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짐승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에 이야기를 했죠. 왜 저렇게 이방인들이 많습니까? 라는 질문에 유명한 랍비가 지옥의 땔감으로 저렇게 많이 만드셨다.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든 아니든 이방인들은 이런 취급을 받는 겁니다. 이런 취급을 받는 거예요.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에티오피아라는 곳에서 그 여왕 간다게의 재무장관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에티오피아는
전통적으로 우방 국가에 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솔로몬 보면 서바 여왕이라고 다 에티오피아 출신의 여왕인데 그 내시가 재무장관이니까 지위가 높잖아요. 지위가 높아요. 그러니까 마차를 타고 이렇게 왔는데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에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읽는데 어디가 나왔느냐 하면 이사야 53장이 나왔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어떤 내용이 있나요?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가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라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것을 읽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그 내시를 만나게 하고 말씀을 풀어줍니다. 여러분, 그 내시에게는 답답함이 있었어요. 열망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나는 왜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가지 못하는가? 나는 왜 저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차별하시는 분이신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근데 빌립이 와서 그 고난받는 종의 말씀을 풀어줍니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신분에, 인종에, 남녀, 부귀, 귀천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방인도 마찬가지고. 바울은 이야기했잖아요. 주님께서 그 십자가로 막힌 담을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놓여져 있던 그 담을 주님의 십자가로 무너뜨리셨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유대인도 이방인도 없는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듣고 그 내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리고 저 밑에 보니까 시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세례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도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차별을 만들었습니다. 차별이 존재하는 곳, 그것이 어떻게 성전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차별이 없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교회의 한 식구가 되려면 성도의 의무라는 것들을 해야 됩니다. 교회의 질서도 있기 때문에 그 질서에 대해서도 순복하고 이행해야 됩니다. 말씀도 배우고 헌금 생활도 해야 되고 공동체 질서도 지켜야죠. 그러나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예배 드리고 같이 식사 대접하고 그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좀 교회가 좀 커지고 좀 오래되면 자꾸 배타적이 돼요. 배타적이. 제가 실제로 경험을 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는데 그 사람이 깨끗하고 단정하고 조금 있어 보이면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좀 괜찮은 자리로 안내해 주는데 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노숙자 같아 보이기도 하고 있는데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달라져요. 확연히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저분은 뭐 잠깐 예배 드리고 밥을 드시고 돌아갈 건데 그렇게 사람을 좀 가려야 되나?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제가 직접 가가지고 여기 오셔가지고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하고 안내를 해주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열려있는 교회. 저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혹시나 저도 누군가를 대하는 눈빛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면 여러분들 이야기하세요.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열려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이 안쪽까지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안쪽까지. 바울에게는 있어서 이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기까지는 서두고요. 죄송합니다. 사실 지금부터가 진짜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진짜 말씀인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는데 바울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23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아멘.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은 예루살렘이 무덤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무사히 빠져나가서 어떻게 해요? 로마에까지 간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정언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울이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바울을 지켜주시는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그것을 제가 짧게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바울을 지켜주시는데 바울의 신분을 사용하십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소동이 일어나자 천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출동했다고 했습니다. 천부장은 지위가 높은 로마의 군인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볼 때, 맨 처음 바울을 만났을 때 바울은 형편없어 보였습니다. 바울이 화려하고 대단해 보였겠습니까?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알아보려고 바울을 죄인 취급합니다. 묶어라. 그리고 채찍질해서 그가 모든 것을 실토하게 해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왜 묶어요? 나를 왜 채찍질하려고 해? 딱 한마디 더 합니다. 나 로마 시민인데. 깜짝 놀랍니다. 백부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천부장까지. 뭐? 로마 시민이라고? 네가? 여러분 로마 시민은 그때 당시에 대단한 거였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나 마음에 안 든다. 나 부당하다. 나 황제 앞에서 재판받을 거예요. 라고 상소하면 누구도 못 건드립니다. 황제에게도 데리고 가야 돼요. 그게 로마 시민입니다. 죄도 정하지 않고 죄 없는 사람을 묻는 거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두려워 떨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네가 로마 시민, 나는 돈을 많이 줘서 로마 시민이 됐는데 너는 어떻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다. 바울의 집안이 천막 짓는 집안이라고 했죠. 질존 천막을 로마 군단에 계속 공급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할아버지 때에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바울이 나기도 전에 이미 로마 시민권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대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존중해줘요. 그래서 바울이 생명의 위협에 처하게 됐을 때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지켜줍니다. 몇 명을 동원하느냐? 보병 200명, 창병 200명, 기병 70명, 그 500명이나 되는 인원을 동원해서 바울을 호위해서 지켜줍니다.
여러분,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신분이 높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제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조차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의 지혜를 사용합니다.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사내들인 공회인데 오늘날로 치면 우리나라 한 국회 정도 되는 곳입니다. 국회. 죄송하지만 예수님도 여기서 재판을 받으셨죠. 자, 이 공회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사장과 서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사두개인 출신이에요. 서기관은 바리새인 출신입니다. 여당과 야당 정도라고 이해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두 부류가 교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사두개인은 제사장 그룹이라고 이야기했고 바리새인은 서기관 바리새인 그룹이라고 했는데, 사두개인은 구약 성경 중에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바리새인은 구약 성경 전체를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 오경에는 내세에 대한 이야기가 크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천사, 영 이런 걸 믿지 않아요. 바리새인은 구약성경 전체를 믿다 보니까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도 믿고 내세도 믿고 다 믿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교리를 가지고 다툼이 많아요. 누가 맞냐? 모세오경이다. 아니다. 구약성경 전체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행 구성을 보니까 딱 그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바울이 딱 나는 바리새인인데 내가 요새 끌려온 이유는 부활을 믿는 믿음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딱 던지니까 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싸웁니다. 그러면서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의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바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잘못한 게 없네. 아무 잘못도 없네. 바울이 지혜를 사용한 겁니다. 머리를 써서 한쪽 그룹을 자기 편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의 유대 최고의 의결 기구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면 없는 죄도 만들어냅니다. 없는 죄도. 근데 두 그룹이 나눠지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지혜롭게 행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지인을 통해 바울을 지켜줍니다. 자, 사내들인 공회가 분열되어서 바울을 재판에 넘겨서 죽일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작전을 짜는데 어떻게 해요? 암살자를 보내서 바울을 칼로 죽이자라고 했는데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자가 40명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딱 매복해 있다가 바울이 지나갈 때 덮쳐서 죽이자라고 말한 그런 강경파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들의 작전대로 했다면 바울이 생명을 잃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작전이 세워나가게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바울의 생질. 생질은 누나의 아들을 생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 누나가 있었다는 거죠. 생질이 그 작전을 알게 돼서 바울에게 가르쳐주고 바울이 천부장에 이야기해서 천부장이 그래 저들이 매복해 있다고 그러면 못 덮치도록 군대를 동원할게. 아까 뭐라고 했죠? 보병 200, 창병 200, 기병 70을 동원해서 바울을 지켜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할 때,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다양하게 반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오직 기도만 하면 돼.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오늘부터 기도하자. 맞아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신다니까 우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자. 생업을 내팽개치고
기도만 하면 돼. 딴 거 다 필요 없어. 기도만 하면 돼. 이런 부류의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때로 하나님 초자연적으로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할 때 일반적인 방법들을 정말 많이 사용해요. 아까 이야기했죠? 바울의 신분을 사용합니다. 바울의 머리에 든 지혜를 사용합니다. 바울의 인맥, 조카, 사람을 통해서 바울을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광야에서 농사도 지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 만나가 딱 그치고 사라지는 일이 생깁니다. 언제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는 하늘에 만나가 내리지 않을 거야. 너희의 양식은 뭐요? 가나안에서 짓는 농사를 통해서 이제 그걸로 먹고 살게 됐거든요. 대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농사가 잘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손과 발을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어떤 분들 이야기해요. 저 개척교회 한다니까.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나가서 알바하고 일하고 노동하면 되나? 기도하고 말씀 준비해야지. 꼭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제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도 교회를 세워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호하신다, 교회를 세워주신다, 우리의 손과 발 부지런히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주시는 방법은 우리의 손과 발, 그리고 우리가 맺는 관계, 우리의 머리에 든 지식, 지혜, 모두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하루 충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지혜를 쌓고 지금 만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고 주시는 도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